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저번 주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돼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회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부탁을 하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스도에게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따라서 그 재판의 자리를 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바울에게 어떠한 죄 몫을 씌울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저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더라. 그 최고 권력자가요, 일반 평민 하나 죽이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가장 높은 권력도 그 권력으로 다른 다윗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죄임이 드러났고 베스도가 말하기를 너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함께 같이 재판을 받을래?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러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법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항소할 거예요.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재능이 될 수 있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까? 말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였습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만약 이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바울이 갈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예비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죠.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자, 바울은 그래서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소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건너뛰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하고 베니게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자세히 말하면 아그리빠 왕 2세예요. 아그리빠 왕 1세는 누구냐면 이 앞부분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칼에 의해서 목 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예, 맞아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등장하죠.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거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 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거든요. 거기 어떻게 죽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와, 이거는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다 감동을 받았어요. 네, 생각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니, 주의 사자가 치시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죽은 이유를 묻는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결과.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면 안 돼요?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50년부터 70년까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친로마적 성향이었고,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찾아가서 경의를 포하면서 아주 잘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버니게는 누굽니까? 1살 아래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전에 벨릭스 우리가 했었죠. 벨릭스와 두루실라 세 번째 결혼한 둘 다 세 번째 결혼한 사람, 만난 사람. 이거 두루실라 나왔죠. 이 두루실라가 바로 이 헤롯의 둘째 동생이고 버니게의 동생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하고 버니게가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그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내일 그 바울을 청해서 내일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아그리파하고 바울하고 이제 바울이 그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 속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합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여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핍박을 하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난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바울이 알았다고 한다면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지식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하에서 상당히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어떤데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학문적인 지식도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뛰어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앞장서서 대장처럼 그런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겠죠.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거 당연해. 그 증인 섰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부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스데반 이야기를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스데반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에게 놨다. 네가 책임자처럼 증인처럼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이러했던 모습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행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본인이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깨닫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지혜로우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헛된 열심이었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열심이었어요. 성경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들을 돕지도 말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의 일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그거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건 사탄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게 하는 거는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 승리자가 돼요. 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터에 군인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완전 분장하고 나가잖아요. 모든 걸 준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갈 때, 현장 속에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꼭 챙겨가야 되는 게 뭡니까? 무기죠. 성경은 그 무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시험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을,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이 싸움을 이겨요, 저요? 못 이기죠. 무기가 장전이 안 돼 있는데, 휴대폰도 여러분 다 쓰고 나서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싸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시작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열심을 품고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열심이 아니라 반대편에 선 열심을 그가 하고 있어요. 이걸 헛된 열심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지, 공부하는데 열심히 내야 돼. 학생의 신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는 내팽개치고 게임하는데 열심 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 보래요.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네, 그렇죠.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한번 그렇게 해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책망하라. 책망이 뭡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거잖아요. 책망이.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런 일을 봤으면 뭐 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책망을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충고라고도 하잖아요. 충고를 할 때 누구에게 충고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말래요, 성경에. 왜 그런지 아세요?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면 그 충고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일단 안 듣죠. 그리고 나에게 충고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나쁜 말 하겠지.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러면 누구에게 충고하라고요? 지혜로운 자. 그걸 들을 기가 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라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책망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기죠. 빛하고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캄캄한 그곳에 성냥으로 촛불 하나만 딱 켜놓으면 그곳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드러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둠의 일에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행했었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그 어두움으로 그 빛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빛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빛이 아닌가?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번 볼까요? 13절에 여기 다시 한번 그 빛이 등장합니다. 13절 볼게요. 왕이여, 여기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췄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에 14절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쉽게 풀면 이거예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시가 돋아있는 채찍을 내가 발로 차면 누가 아파요? 찬 사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하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대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대로 있는 이야기죠. 왜? 바울은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 하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만난 그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간증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와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부분에도 계속 거듭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나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내성마음이었던 송명희 씨라는 분이 가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최덕신 작곡가로 만나서 곡을 많이 붙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찬양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주님을 만난 나의 삶의 간증을 찬양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그때 주님 만났구나. 그래 주님 살아계시지. 그러면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은 언제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지금 이 간증은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일이 안 풀려서 막혀서 뭐 나중에 교회를 간다고 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올까요? 정말 주님 만났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대. 그 은혜를 정말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종교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견되어졌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보여졌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이미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우리를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23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셨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고난 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육은 땅에 묻혀 없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전에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완성을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